우리 말씀을 계속 우리 산상순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우리 37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 광고 말씀 드리고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1월 3일 2021년 1월 3일 주일까지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전혀 없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송구 용신 예배 주일 예배는 그래도 예배팀은 와서 같이 예배팀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명까지. 그래서 20명까지는 예배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가능하고 예배자가 예배 참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영상을 위해서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말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연말 잘 건강하게 우리 몸도 마음도 또 신앙도 잘 관리해서 마무리하고 또 내년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일수록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그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맹세 한번 안 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참 맹세를 많이 했는데요. 맹세한다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맹세. 그러니까 우리 결론을 말하면 맹세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제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맹세를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되나요? 어때요? 맹세를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읽으면 맹세는 절대로 안 되구나 이런 결론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읽고 난 뒤에 절대로 맹세를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맹세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또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맹세는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니까 정직한 문제, 정직의 문제와 맹세는 항상 같이 간다. 여러분 맹세할 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로. 그렇다면 그 속에 진실이 있다면 맹세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어떨 때 맹세가 필요한가? 뭐 이런 문제도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베스트 5가 있대요. 5위가 뭐냐 하면 길거리 광고랍니다. 특별히 거리 광고 중에 이겁니다.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다 거짓말이랍니다. 막
뛰어가도 5분이 될까 말까. 그런 광고 다 거짓말이라.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4위는 뭐냐? 음주운전자들. 그러니까 경찰이 부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짓말. 딱 한 잔만 했습니다. 이거 나 거짓말이라는 거.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이 배달 가게 종업원, 안 그러면 주인, 금방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다. 자, 2위가 뭘까요? 2위를 보니까 장사꾼들의 거짓말이에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오늘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미치고, 여러분 미치고 파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5,000원짜리도 다 뭐가 붙어 있고요. 그러니 큰 것들은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영광스러운 1위가 뭘까? 1위가 뭘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1위가 뭘까요? 바로 정치인의 거짓말. 어떤 거짓말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저는 1푼도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그냥 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맹세를 해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할까? 여러분 맹세할 때 보면 어떨 때 맹세하던가요? 이럴 때 내 주장을 나타내고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때 맹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때로 오늘 말씀처럼 하늘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맹세할까? 이거죠. 대체로 보면 그래요. 자신의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절대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까지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내 안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조금 과장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변명하기도 하고 합리화해서 그 말을 아주 복잡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는 사람들은요 복잡합니다. 말이. 그런데 여러분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요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저는 하루도 마찬가지죠.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마드 와이즈 할 때를 보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역시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했어요. 말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마드 와이즈가 은혜스럽지 않다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밥 먹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많이 다르구나. 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보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옆방에 있으면서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순장님들은 저하고 기도할 때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구가 적고 숫자가 적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말에 실수가 많고 말 때문에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화가요 잘 이루어지면 어떤 사회가 될까? 거짓말이 없는 사회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능력이 없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이 말, 언어 생활이 아직 정직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거꾸로 말하면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일치할 때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언행일치, 신행일치. 그래서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맹세나 이 정직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버리는 것. 이걸 오용해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 맹세나 정직의 문제는요, 우리 한 사회 그리고 그 공동체에 부정직한 사회로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불법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죠. 율법을 보면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것처럼 보였던 이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하나님과 가장 동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할 때요, 면접했던 교수님이 아마 이런 질문은 꼭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질문을 꼭 합니다.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 되기 위해서 왔어요?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부름 받았다고 착각하고 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여기 왔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학생 당신도 고민이고, 그리고 학생 당신이 앞으로 목회할 교인들도 아주 고민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이런 해석하면 이렇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너희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전도된 그 사람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없느냐?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맹세에 대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게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것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편리 위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차라리 거꾸로 말해서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다시 전도할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 이 말씀을요, 오늘 그 각주를 보면 기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오늘 크게 보면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이 세 군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근데 이게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와 아주 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욕먹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잘못되고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빠지지 않고, 이 참 어려운 거죠. 새벽기도 수요예배만 나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거짓말도 잘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욕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욕한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꼭 지키라.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도 여기도 서원 이야기입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본성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타락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함부로 맹세하면요, 거기서 오는 혼란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고 불리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인간의 거짓된 그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좋은 말씀을 악용했다 이 말이에요. 헛된 맹세를 했다. 그런데 그 헛된 맹세를요, 하나님 이름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맹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맹세하는 건 아무런 맹세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도 맹세하고 땅에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맹세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다 어디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임금의 성이다.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짓고 싶은 죄를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율법을 틀리지 않도록 아주 기술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요즘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은 헌법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헌법을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거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지킨다는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약을, 율법을 잘못 해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법이 있죠.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헌법을 왜 만들었는가?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법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법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파를 만들고 교파를 가르고, 나중에는요 이 교권이라는 게 생기죠. 그 교파에 힘이 생깁니다. 그 교권의 힘을 갖고요 칼자루를 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를 마치 자신의 이익의 도구를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은요 매일매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잘 만들어 놓은 법도 이용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매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뿌림을 받고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 해도 조금 변할까 말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종교의 탈을 쓰고 정말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을 더 보호하려고 합니다. 더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를 성경을 인용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무섭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이긴 목사입니다. 교인이긴 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적인 일에만 몰두해서 너무도 쉽게 성경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을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꼭 그렇게 믿는 것 아니야. 뭐 교회 잠깐 뭐 한두 시간 갔다 오면 되지. 뭘 그렇게 해? 무엇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남을 귀찮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녀? 그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런 거는 공해야. 하나님 꼭 교회만 계셔? 골프장에 계시도 수영장에 계시고 산에도 다 있잖아. 이런 기막힌 성경의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때로는 방탕하게 사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런 좋은 의도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경에 지식이 없거나 과거에 교회에 안 다녔던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를 헛듣고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성과 타협을 하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는요, 더 강조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성이고 자기의 경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그게 34절, 37절입니다. 되게 길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절대로 이제 맹세 안 해. 끝. 어떤 순간에 난 맹세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 맹세는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실은 율법은 구약에서는요, 맹세를 이야기하잖아요. 맹세, 서원, 서약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족장들도 다 맹세했고요. 그렇잖아요. 이삭의 종을, 종의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도 그 종이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족장들 이야기 보면 다 맹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퀘이크 교도들, 그리고 제세례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들, 이 사람들은 오로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혼 서약을 거부합니다. 왜요? 결혼 서약도 맹세거든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조차도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본 뜻은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면 거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고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맹세하셨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 말입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맹세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그런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 이해되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 근데 그 결혼 서약은 맹세입니다. 신랑 신부가 검은 물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오늘 이 서약한 이 맹세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은 잘못된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 잘못된 맹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의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맹세.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맹세.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맹세.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들이 해야 될 말 37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옳다 아니다 두 가지밖에 없대요. yes 아니요. yes no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말이 단순해야 합니다. 쉬워야 합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다는 것은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화려한 어떤 미사오구를 사용하라 그걸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진실이 담기면 된다. 과장이 없으면 된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죠.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어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사택 옆에 가면 길고양이 무러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무러기 집을 정말 잘 지었어요. 원래 있던 집이 옛날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은 허술하고 비가 오면 다 비를 맞고 종이가 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서 막 방수된 아주 그냥 고딕식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두 채인 거예요. 무르기 집이 두 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근데 옛날 집은 이제 안 들어가는 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고 집사람도 저 고양이 더 이상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하나를 엎어야 되는 이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부터 지난주도 계속 그래서 아빠 이거 해줘 덮어줘 구멍 막아줘 하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바빴거든요. 정신없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덮어놔서 막아놨습니다. 출입 못하도록 딱 막아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요 약속을 바꿔버릴 때도 많죠. 왜요? 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특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내가 강한 자라면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지키지 않기도 하고 그걸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일 조금 있어봐, 조금 있다. 그러다 하루 이틀 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타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자는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지키고 내가 그걸 타협점을 찾아서 가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 신자는 겸손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죠. 여러분, 옳다라는 걸 주장할 때도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데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 너무 건방져요. 그리고 때로는 교만하기까지 해요. 이런 거는 안 된다. 신자로서. 또 이런 것도 있죠. 말을 들어보면 다 옳아요. 말마다 다 옳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의 가슴을 뒤집는 거예요. 긁어요. 신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과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옳다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에 예 아니요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실이 틀렸다 내가 비판을 했어요. 저거 틀렸어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남을 비판하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선동해놓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언어 생활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자의 본받아야 될 언어 생활 누굴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언어 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즘 저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많이 읽었지만 또 요즘 최근에 요한복음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감동이고 뭐 이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귀에 탁탁 꽂히고 가슴에 탁탁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거,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근데 그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요, 그냥 다리가 탁 쳐져요. 그냥 탁 이렇게 쳐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자체가 말할 때도 너무 단순하고 담백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왜요? 말씀이 곧 행함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어떻게 하셨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은 질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그래서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본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